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게 해.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인내. 적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하루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게 해.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신실을 찬양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하늘의 복을 주시어 복이 있는 자의 삶을 누리게 하시며 복이 있는 자로 의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으로 찬양 드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하시며 저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저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보시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에 풍성함을 더하시고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봉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에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위에도 함께하사 충만한 은혜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한 이 세상의 삶을 누릴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주를 바라봄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그 물질의 공급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으로 소득의 10의 1조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귀한 종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그 고백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게 하여 주시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는 귀한 종과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며 감사함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추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서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복된 삶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0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 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깨닫는 바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귀한 신앙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줄 저희들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나님의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어로 표기하면 천국이 되죠. 예수님의 설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이 이 땅에 왔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하시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생명과 부활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귀신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온갖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귀신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고침을 통하여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릅니다. 혹시 저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구약적 배경을 보시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것을 지칭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는 그것을 목도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어 사람을 고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말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다. 너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 아들들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 말씀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누려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가치관과 법률과 제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천국 그러면 장차 죽어서 가는 장소적 개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갈 곳,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천국이 이미 어떤 장소적인 개념 그 이상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현재적인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누려야 할 하나님의 통치적인 영역,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삶,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23절,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죠.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그 앞구절의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다 고쳐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설교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병든 자리 예수님께로 나오면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의사가 많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병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제대로 고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병든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쳐주셨다라는 말에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단순하게 고쳐주신 의사가 환자들을 치료해 줬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셨다, 섬겨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치료적 행위가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섬겨주셨다, 봉사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긴다. 내가 저들을 위하여 죽으러 왔다.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섬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으로서의 삶을 산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 정의와 소망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소망과 정의로 오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인간의 소망과 정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소망입니다. 이것은 정의입니다.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정의로움을 이루신 것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것은 인간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축복이죠.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실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이죠. 또한 그 앞서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병듦이죠. 병든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젊든지 나이가 들었던 간에 우리에게 최근에 많이 발견되는 것이 뭡니까? 암이죠. 젊었다고 해서 암이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절망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병듦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인간에게 찾아오냐? 근원적인 것을 따져보면 결국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셨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인간에게 진정한 소망의 역사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눈앞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몹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설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줄 그 구원자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죠.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게 귀신이 떠나간다? 엄청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못했던 사람이 말을 다시 하고, 보지 못한 사람이 다시 보게 되다니, 이것은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생각과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과 병든 자를 낫게 한 사건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아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도 무엇을 보여주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아는 것이 너무 많았다.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권리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지식을 알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믿음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과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경에 대한 지식,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으로 취급할 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실로 아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갖는다 하더라도, 지식을 많이 쌓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진정으로 믿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주장은 매우 억지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본문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억지 주장입니다. 억지스러운 생각과 주장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비유를 든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있든지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도시나 가정도 또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의 나라가 온전히 서겠느냐? 이해가 되세요?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 귀신의 나라가 온전히 서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도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자녀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 너희들이 알고 있지. 그들이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지 않느냐. 그들이 너희들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 의미를 이해가 되시죠? 그들 역시도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라고 예수님은 반박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자녀들의 귀신 쫓아내는 사역은 인정하였는데 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는 것으로 주장하느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억지 주장이었고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억지 주장을 반박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로부터 민족적이고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는 것을 더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기다리면서 그날이 올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너희 무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심이 핵심이 예수님 자신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면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연관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또 다른 하나의 비유로 강조하신 것이죠. 자, 2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한다. 여기서 강한 자는 귀신을 의미합니다. 강한 자가 어느 집에 자리를 잡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소유하는 모습은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것,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묘사하죠.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이 처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과 삶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통하여 그 강한 자들을 결박하는 일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의 로마가 아닌 사단의 나라를 공격하고 파괴하고 강탈하면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그 통치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이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를 온전히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단의 나라의 멸망을 생생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부하라고 생각을 하죠. 한쪽은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한쪽은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놓고 아주 상반되는 상황이죠. 한쪽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닌가. 또 다른 그 무리들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은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단을 쫓아내는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 두 가지의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모이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미 예수님을 해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흥미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든지 아니면 반대하는 삶을 산든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누리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을 결국 지옥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선택의 결과는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서 걸쳐 있을 곳은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예수님을 알고 바르게 믿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바른 신앙의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나의 가는 길 찬양 드림으로 우리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산악대강 만드신 곳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저희들의 건강과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